여러분 안녕하세요. 로마서의 시간, 오늘은 11장입니다. 자, 9장 10장에서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하여, 유대인들이 넘어짐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사도 바울. 이제 그는 우리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완전히 끝난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로마서의 답변은 이것입니다. No, 아닙니다. 결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중에도 은혜로 선택을 받아 남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고요? 사도 바울은 바로 자기 자신이 그 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히브리 사람이었고 심지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전적으로 동의하고 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은혜로 선택을 받아 남은 사람의 대표적인 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할 수 있죠. 하지만 나머지 완악해진 사람들도 여전히 있지 않는가? 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에게 더 이상 희망은 없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로마서의 답변도 동일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 즉 유대인들은 분명히 넘어졌습니다. 완악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넘어짐과 완악함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즉 유대인이 넘어졌기 때문에 구원은 이방인에게로 이르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이방인의 구원받음은 다시 유대인들에게 시기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 중에 얼마만이라도 끝내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믿음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유대인들의 완악함 때문에 이방인들이 구원을 누리게 되었는데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향해 자랑하지 말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 얻은 자들, 즉 이방인들에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은 사람들은 마음에 교만을 품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하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다시 접붙임을 받을 것입니다. 반대로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머무르지 않는다면 다시 잘려나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확언하면서 말입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넘어지는 자들, 대표적으로는 유대인들이었죠. 그러나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또 이방인 중에서도 다시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하심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너도 찍히는 바가 될 것이라. 이것이 믿음을 가졌고 구원을 얻었다라고 자랑하고 교만해지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말하지 못하도록
또 교만하지 못하도록 가르쳐주고 싶은 비밀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비밀 첫 번째는 이스라엘 가운데 일부가 완악하게 된 것은 이방 사람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만이라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잘 읽어보시고 또 이런 의미를 여러분이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복음의 측면에서 보면 유대인은 예수와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에게도 원수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선택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유대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번복될 수 없다는 것. 즉, 하나님은 그들을, 유대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이 사실을 너희들이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자, 이 사실이 하나님이 가지신 부요함이며 하나님의 지혜이며 헤아릴 수 없는,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지식과 그분의 판단이라고 말하면서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무슨 뜻입니까? 이 모든 것의 결정과 진행과 심판을 주님,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마무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릴 뿐이라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자, 우리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리하면 구원의 방법과 대상은 오직 하나님만이 정하십니다. 하나님만이.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정하셨습니까? 그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은 바로 예수였습니다. 그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면 예수를 구원의 방법으로 정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은 누구나 차별 없이 의롭게 하십니다. 유대인들의 불순종은 결과적으로 이방인들의 구원을 촉진시켰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방인의 구원 얻음은 유대인들의 구원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모략입니다. 이 모든 현재의 일들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과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선택한 이스라엘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자랑하지도 말고 교만하지도 말고 판단하지도 말고 정죄하지도 말라는 것.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도 말라는 것. 내가 잘나서 내 믿음이 좋아서 구원받았다고 우쭐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네, 이제는 너희가 받은 긍휼, 이방인들로서 받은 그 긍휼로 그들도, 유대인들도 긍휼히 여기심을 받도록 마음에 품고 기도하라는 것. 나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 이것이 11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지나치다 보니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너무 강하다 보니 그 믿음을 자랑하게 되었고 그 믿음 때문에 교만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생각과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강할수록 더욱더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교만하지 말고 우리에게 임한 긍휼하심이 다른 사람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사랑의 빚진 자로서 기도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겸손과 헌신과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올바른 예배의 삶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